이시여 힘이시여 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지막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시작. 마지막은 아멘. 요즘에 뉴스를 보면요, 나라가 싸우고요,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영향으로 또 우리까지 힘든 삶을 또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일상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서로에게 상처 주고 때로는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유다도 그랬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겉으로는 어느 정도 번영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2절 3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제사를 열심히 드렸어요. 예배도 드렸어요. 근데 마음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어요. 사회에는 불의가 가득했고요, 약자들은 억압받고 지도자들은 타락했고 우상 숭배가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아무리 너희가 예배드려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없고 열정이 없고 마음이 없다면 그 예배는 아무 유익이 없는 예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 가운데 앉아 계십니까? 그냥 아무런 열정 없이 시간만 채우기 위해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저는 이 시간이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진압해 내놓고 하나님 잃어버린 예배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무너진 백성에게 심판의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이사야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죄인을 변화시키시고 무너진 것 다시 세우시고 상처 입은 것을 회복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여 주시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의 현실보다. 이사야서 2장 2절 보니까 말일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손 깍두기에서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이 그리로. 맨 처음에 뭘로 시작하죠? 말이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말이라는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여러분들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시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 멸망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사야서 1장만 보면 유다의 죄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마땅할 정도로 아주 심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의 눈에 봤을 때도 별로 좋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북쪽에는 막강한 아수르 제국이 있고 전쟁의 위협이 있었고 유다 안에는 우상숭배 부패가 가득했고 현실만 바라보면 희망보다는 심판이 더 가까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시선을 전혀 다른 미래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슨 단어인가 하면 말일이라는 단어예요. 말일은 히브리어로 아하리트라고 합니다. 아하리트. 근데 이 단어는요, 뜻은 뒤쪽, 마지막, 끝, 결과, 장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사야가 말하는 아하리트는 단순히 지구가 멸망하기 직전의 어느 순간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의 혼란과 죄악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어떻게 해요? 자신의 통치를
온전히 드러나실 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심판과 멸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나라를 우리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마지막 날에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그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어요. 다시 오실 그 때까지, 그때 그 나라는 완성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고 있는 아수르가 결말이 아니고, 전쟁이 결말이 아니고, 죄악이 결말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결말은 뭘 바라봐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승리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를 바라볼 때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통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 모습만 보고 쉽게 결정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요, 이제 끝났다, 이제 힘들다. 기도에도 응답이 보이지 않으면요, 사업이 어려워지고 막 신앙이 흔들리고,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잊은 것처럼 느껴질 때. 근데 하나님은요, 현재의 모습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나이가 벌써 70이에요. 할아버지. 우리 장로님들 나이십니다. 근데 길 떠나라고 하시는데 길을 떠나잖아요. 70의 나이. 내가 명령한 땅으로 가라는데 그 명령한 땅 가본 적 없는데 가잖아요. 네, 그리고 창세기 15장 5절에서 말해요. 하늘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네, 하늘을 보라 그랬잖아요. 저 하늘을 바라보니까 수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신다 했어요. 70세 할아버지한테. 자손 한 명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아들이 한 명 없어도 사라는 그러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인간적인 조건이 되지 않아도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눈앞의 형편은요, 가능해 보였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하죠.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우리가 믿는 것은요,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믿을 때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난 뒤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라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에 겪었던 독일 출신의 베른의 렘캠 가족이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요, 연합군이 막 진격해 오면서 렘캠 가족은 이제 집을 떠나야 되잖아요. 피난길에 올랐어요. 근데 언제 다시 올지 몰라. 근데 가는데 어디 가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집을 떠나기 전에 자기 집에 있었던 피아노가 딱 보이는 거예요. 피아노 앞에 딱 앉았어요. 가족들이 평소에 부르던 찬송가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송 가운데 가사가 어떤 가사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라는 가사였어요. 이들은 이 말씀과 이 찬양의 가사를 마음속에 깊이 새겼어요. 집을 떠나도 앞날은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신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그리고 피난길을 올랐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며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해요.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파도와 같아요. 파도가 잔잔할 때도 있고요, 파도가 거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잔잔해도요, 우리 삶은 계속 흔들리고 있어요. 바람이 세게 불면 그 파도는 더 거칠게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 삶이 때로는 파도같이 출렁이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파도 가운데 닻을 내린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배를 정박하면 먼저 하는 게 뭐죠? 닻을 내리겠죠. 닻을 내리지 않으면 배는 어디로 갈까요? 바다로 떠내려 가겠죠. 바다에 닻을 내릴 때 배는요, 그 가운데
움직이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요동만 하죠. 그러나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파도가 밀려올지라도 울렁이는 파도 속에서도 끝까지 버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상황은 예측할 수 없어요. 변합니다. 근데 우리 영혼을 잡아주는 닻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돈도 아니고요, 사람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닻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42편 5절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낙심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변하잖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니까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4절 볼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픔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오후 예배 들으셨던 분들은 얘기 들었을 거예요. 저번 주에 우리 2층에서 3층에서 밥을 먹는데 이삭이가 그래요. 이삭이가 저한테 아빠 천국에는 병원이 있어. 병원. 천국에 병원 있네. 천국에는 병원이 없지. 왜 병원이 없냐. 병원이 아프면 병원 가야지. 그랬더니 요 말씀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 라고 설명해 줬어요. 왜 그렇지 않냐. 왜 그렇지 않냐. 그러면 이제 천국에는 자동차 있네. 자동차. 멀리 가야 되는데 자동차 탈 수 있네. 자동차 필요 없어. 왜 필요 없네. 그래서 제가 우리는 천국에 가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 하나님의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에 있기 때문에 가고 싶은 곳에 어디든지 갈 수 있어. 차가 필요 없어. 그 병원도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천국의 소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현재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늘 모습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마지막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다시요, 큰 목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전히. 아멘. 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 말씀의 길을 걸으십시오. 이사야에서 2장 3절 보니까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서로 말하죠. 야 하나님의 전에 오르자.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자. 그런데 그들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는 목적이 분명해요. 복을 받기 위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네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 그 길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말하죠.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하나님의 전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 길로 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도 구하고 기도할 수 있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가정과 사업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는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맡기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 6절 볼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내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할 때요. 어떻게 해요? 내 길을 지도하신다.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누가 내 인생을 길을 결정하고 있습니까? 운전할 때 보면 참 재밌어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 장로님들은 전부 다 운전하시죠. 그러면 옆에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타실 거예요. 그러면 누가 운전하나요? 남자 집사님, 장로님들 열심히 운전합니다. 근데 실제로 운전하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가야지, 저쪽으로 가야지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잘못 가면 뭐라고 하죠? 이 길이 아니라고 막 그런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운전할 때 이제 가면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많이 왼쪽으로 가라고, 오른쪽으로 가라고, 그죠? 돌아가라고. 근데 운전하는 사람은 아주 피곤해요. 아주 곤란해져요. 우리 저번에 한번 우리
다 같이 봉고를 타고 우리 교회차를 타고 우리 박미숙 전도사님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 운전하셨거든요. 근데 그 뒤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쪽으로, 저쪽으로, 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전부 다 물어보시더라고요. 장로님이 앞에서 알아서 가시는데 내비게이션도 앞에서 얘기하고 뒤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네. 참 우리 신앙도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자녀가 되었어요.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고 분명히 고백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어떤 상황인가 하면 우리가 주님이 운전하시는 차에 올라탄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차에 올라탄 거예요. 그런데 그 차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옆에서 말하는 건 계속 지시해요. 주님, 이 길 말고 저 길로 가셔야죠. 저 길로, 저 길, 저쪽으로 가주세요. 저쪽으로. 제가 원하는 곳으로 가주셔야죠. 왜 그쪽으로 안 가세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요, 주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요, 신앙은요, 내가 주님을 인도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들이 운전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의 삶을 운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자는 곳으로 가시면 돼요. 목적지를 알고 계시는 그분께 맡기십시오. 왜 못 맡기십니까?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내 발의 등이래요. 우리 스팟라이트, 서치라이트 크게 막 비춰주면 좋은데 등 하나로 비춰주신대요. 먼 곳까지 비춰주면 참 좋잖아요. 저기가 목적지하고 보여주면 좋은데 내 발의 앞에 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매일매일 내가 저걸 보고 가면요, 끝을 보고 갔으면 저 길로 안 간다니까요. 우리가 저걸 보고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돌아가요. 근데 하나님의 등을 비춰주시고 그 길만 보여주신다면 그 길만 따라가면 돼요. 결국에는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디뎌야 되는지, 어디를 봐야 되는지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 전도자 D.L. 무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D.L. 무디는 처음부터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구두 판매원 출신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믿은 초기에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믿음을 더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도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음이 구하면 하늘에서 팍팍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믿음이 팍팍. 정말 뭐 좋아요. 믿음 달라고 믿음 탁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믿음이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여러분들 기도하니까? 안 떨어집니다. 그날 무디는요, 로마서 10장 17절을 읽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말씀을 들으니까요, 깨닫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시작하니까 그의 삶에 믿음에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훗날요, 그는요 크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자신의 지혜와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며 미국 전역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약해졌을 때 세상의 말만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은 변합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계셨어요. 교수님이 점을 쳐, 점을. 그래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사모님이 그 아내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점을 쳤대요. 점을 쳤는데, 그날 사모님이 돌아가신 날 점을 쳤는데, 돌아가시지 않는 점이 나왔어요. 근데 그날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돌아가시고 나서 점을 쳤더니, 돌아가시는 점이 나왔대요. 우리 인생은요, 귀신도 마귀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아무리 뛰어난 점쟁이도요,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 점쟁이 말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말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세상의 것은 모두 다 시들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말씀 읽게 하고 있잖아요. 이 지금 오늘 한 것이 본문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읽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저기 본문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네,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디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비춰주시고요. 우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의 삶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세 번째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을 이사야서 2장 4절 보니까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그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낯을 만들 것이며 라고 하고 있어요. 칼이 보습이 되고 창이 낯이 된다. 여러분들 보습이 뭔지 아신가요? 네, 아시는구나. 젊은 사람들은 모를 것 같아. 보습이란 말이 뭐지? 근데 저기 쟁기같이 있죠. 저희 날카로운 날이에요. 칼과 쟁기가 될 수 있어요. 칼은요 사람을 죽여요. 사람의 생명을 빼앗습니다. 근데 그 보습은요, 저 쟁기는 땅을 갈고 심고 씨앗을 심고 생명이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아까 제 창은 사람을 찌르지만 낫은 뭐죠? 곡식을 거둘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는 죽음의 도구고요. 다른 하나는 생명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될 것인가예요. 4절 보니까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라고 했어요. 여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자. 하나님이 다스리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서로 죽이기 위해서 사용했던 도구가 생명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칼을 쳐서 보습이 되고요. 창을 쳐서 낫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모습을 몇 가지를 고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삶의 방향을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손에는요, 실제 칼과 창은 없어요. 근데 마음 속에, 행동 속에, 말 속에 얼마든지 우리의 칼을 품고 살아갈 수 있어요. 말로 사람을 찌릅니다. 행동으로 사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미움의 칼이 있고 비난하고요. 받은 상처를 그대로 돌려주는 복수하는 마음도 생겨요. 이것이 칼과 같은 마음이에요. 창과 같은 마음이에요. 상처를 받으면 다시는 아프지 않기 위해서 내 스스로 마음에 벽을 세워요. 그리고 사람들과 벽을 만들고 나 혼자 고립되어 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먼저 공격하기도 하고 더 날카로운 말로 사용하면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렇게 만든 칼은요,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상대방도 다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에서도 일어나고요. 부부관계에서도, 부모 자녀 사이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칼을 내려놓기가 참으로 쉽지 않아요. 이제 용서해야지, 그만 미워해야지 하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을 만나면 과거가 떠오르고 생각이 떠오르니까 다시 상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정이 필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마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은 그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평강의 왕이시다. 예수님께서는 칼로 평화를 이루지 않으셨어요. 전쟁으로 평화를 이룬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세상은 상대방을 이겨야 평화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쟁하고 싸웁니다. 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서로 원수되었던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려놓지 못했던 미움을 내려놓게 하고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용서하고 상처를 되갚으려 했던 마음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 비전스쿨 와서 아까 전에 우리 사모님이 간증하셨잖아요. 그 아이들 간증했잖아요. 아기가 장난꾸러기였는데 비전스쿨 와가지고 변화되었다. 왜 변화되었을까요? 분명히 오기 전에는 칼과 창이었는데 갈 때는요 드디어 삶이 변했어요. 어떻게 해요? 고분고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대요. 개그맨들이 근래에 이제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개그맨들이 뭐 재밌게 웃기잖아요. 근데 삶의 얘기를 가지고 웃기기도 하고 뭐 세상의 문제를 꼬우기도 하고. 근데 개그맨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들의 웃음을 빼앗아 가셨다라고 고백하대. 왜 그런가 하면 더 이상 개그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저질적인 개그, 세상적인 개그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개그로 웃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상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운데도 이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을 붙들길 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아이도 변한 것처럼 그 개그맨들도 변한 것처럼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코리텐 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가족과 함께 나치에 체포되어서 강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었고 그녀 혼자 살아남았어요. 그녀 혼자 살아남으면서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요. 코리텐 붐은 살아남아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용서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독일에서 용서에 관한 말씀을 전한 뒤에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옵니다. 그녀가 이제 콜이라는 그 사람이 그 남자 얼굴을 딱 보는 순간 그 남자가 누군지 알아본 거예요. 그 남자가 누군가 하면 수용소에서 경비병이었어요. 자기를 치고 고문하고 힘들게 했던, 어렵게 했고 자기의 가족을 죽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남자는요 전쟁이 끝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용서함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코리에게 다가와가지고 자기에게 용서를 구했다는 거예요. 나도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근데 코리가 그 사람 얼굴을 보면서 그 사람의 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속에 수용소가 생각나고 가족들의 고통이 생각나고 끔찍했던 기억들이 떠오르니까요. 머리로는요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신이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단에서 뭐라고 했어요? 용서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자신의 힘으로는 용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순간 콜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감정보다 하나님을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이 남자에게 손을 내밀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이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랑과 용서가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모든 상처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칼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면 변화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손에서 칼을 빼앗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요. 그 칼의 용도를 바꾸실 줄 믿습니다. 사람을 찌르는 말을 사람을
살리는 말로 바꾸시고요. 비난하는 입술이 축복하는 입술이 될 줄 믿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칼이 보습이 되고요. 창이 낫이 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힘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 내 안에 칼을 보습으로 바꿔주시고 창을 낫으로 바꿔주십시오 라는 고백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때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사야가 바라본 현실은 어두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면서 마지막은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다. 마지막은 죄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현실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요. 하나님 전에 매일매일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으로 걸어가시고요. 나를 변화시키려고 나 혼자 노력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체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사랑한다 말하시